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입니다. 구약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로 27절. 구약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5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198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부럽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증오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집까지 저당을 잡혀야 했어요. 왜냐?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어요.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저 지붕 위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충동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더니 빚이 산더미 같은데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 위에 설치했어요.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그녀의 집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리점으로 가서 안테나를 사서 자신의 지붕 위에 설치했어요. 수상기는 없었지만 안테나만 지붕 위에 전시해 놓아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 진정이 되고 차분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 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비교하고 남에게 보이는 걸 신경 쓰고 그러고 살아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요.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된 것도 없는데 뭐가라도 된 척, 척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러며 살아요. 더 가지고 싶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로 정욕으로 조금씩 빠져 들어갑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중심적 인간, to have, 가지기 위해 사는 인간이 있고 존재 중심적 인간, to be,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to be인 것 같은데, 존재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to have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보이는 모습은 참 삶의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며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희생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이면에 그 누구보다 더 큰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을 가지고 보이기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부르며 사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누굴 위하여 사네, 약자를 위해 사네, 소외된 자를 위해 사네, 남을 위해 사네,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지독한 욕심이 아니었나요? 또한 그리스도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사랑도 있어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 경건하지 않아요. 믿음도 사랑도 없어요. 그냥 그럴듯해 보였을 뿐이에요. 지붕 위에 안테나가 있어서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고 밖에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집에 텔레비전은 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삶에,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작은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체면 때문에 살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주의 말씀보다 자기 상황이 더 중요하고 자기 탐욕을,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척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삶에 주님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저는 늘 제 마음을 찔러요. 믿음이 아니라고 안 했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다.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다. 그 말, 죽은 사람이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 시작인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란 아람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 아람을 이전에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승리를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아람의 승리 중에는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해서 승리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람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들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의 승리를 나아만이란 군대 장관을 통해 보장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 온 인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람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전쟁 역시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인 열왕기하 5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전에 나아만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들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직접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가 우리 집에서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했더니 아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써줘요. 왕의 친서를 써줘요. 그리고 그 편지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라고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냈어요. 자, 이제 그 편지를 전해받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 아람 왕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이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느냐? 하면서 당황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괜한 시비를 우리나라에 걸어서 이거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옷을 찢으며 근심을 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아람에게서 온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나아만과 수행원들 그리고 말들과 선물로 가져온 것들이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나가지도 않고 자신 대신 사자 한 명을 보내서 심부름꾼 하나를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화를 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인데 일국의 군대를 통솔하는 총 책임자인데 적어도 직접 나와서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기 나라에도 깨끗한 강이 있어요. 다메섹의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해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수질의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건 국가적인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나만의 분노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생명 앞에서도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그래 내가 군대장 가지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고, 얼마를 가지고 못 가지고 알고 모르고가 무슨 대수입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거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이런저런 이유들 핑계들을 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끝내 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시급하게 오늘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은 지금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지금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화를 내며 돌아서려는 나아만을 종들이 설득해요. 함께 온 수행원들 종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지금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은 못합니까? 사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온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소녀의 말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소녀는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아내의 수발을 들며 살고 있으면서도 나아만 장군을 걱정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아만 장군이 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아만과 함께 온 수행원들 종들도 나아만을 존경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심으로 분노에서 발길을 돌리려던 나아만을 붙잡고 간청했던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전달해 준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어요. 담그고 나오니 나병이 치료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국가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과 해결하심과 살려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치료를 받은 나아만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은, 금, 옷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올 때부터. 사실 나아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격이 꽤 괜찮았다는 걸 우린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당시 나병이라는 건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 고침을 받고도 내가 깨끗이 나았다는 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 종교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는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10명이 이제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10명 중 9명은 제사장에게 갔다가 그냥 다 제 갈 길로 병 고쳤으니까 확인받았으니까 이제 신나서 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 제사장에게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감사를 하러 다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축복해 주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10명 중 9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간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일평생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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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도 너무너무 부족할 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 나와서 다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오려면 35km가 넘는 거리예요. 당시에는 빨라도 하루는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한 나라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네 하며 교만했었는데 이제 무릎을 꿇고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번 일로는 그 무엇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번 일,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일, 주의 은혜로 주님께 기도해서 고쳐주는 일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사례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 이미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계속 간권하고 간청하지만 계속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결국 평안의 인사를 주고받고 나아만이 다시 본국 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제 떠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행렬을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예물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받아낸 것들을 몰래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떳떳한 척하려고 엘리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괜히 엘리사 앞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게하시야, 너가 어디 갔다 오느냐 묻자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 받았으니까 저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쫓아가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은혜를 받고 그냥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받아온 물질들을 엘리사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 그런데 24절에 보는 대로 자기 집에 몰래 감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집에 오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걸 보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왜 이처럼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듯이 도둑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그 아까운 걸 내가 회개인데 그냥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조금씩 가지고 쓸 텐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건 비단 게하시나 가룟 유다뿐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탐욕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카프카는 인간에게 두 가지 원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성급함이고 하나는 태만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급함은 시간보다 앞서려는 욕망이고 태만함은 시간보다 느리게 가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도 다 죄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지 못할까요? 아니면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일로 뒤로 미루며 늦추고 있나요? 그럴듯한 이유들을 말해보지만 사실은 자기 탐욕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욕심대로 결국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급하게 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한없이 뒤로 미루며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된 인간이 자기를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모습에 교만함이 더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라고요? 저부터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게하시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그것은 죄예요. 26절에서 게하시가 나아만의 행렬을 뒤쫓아갈 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할 때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를 위해 좀 쓸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과 옷들을 받아냈는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내 마음은 엘리사의 마음이죠. 왜 내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그처럼 거짓말로 너의 탐욕을 채웠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저라고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받지 않으리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처음부터 시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험인지도 몰라요. 그냥 늘상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고 살면서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며 살면서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겼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늘 함께하는 자, 그가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탐욕,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험에 매일 걸려 넘어지면서도 자신은 시험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맨날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만큼 둔해졌으니까. 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왜 그랬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이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너와 함께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었으면 너가 거기를 가겠냐? 너가 그것을 하겠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언제나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돌이켜 가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과 함께 가는 자, 주의 말씀과 함께 있는 자, 그가 죄와 탐욕과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제부터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치료받고 일어서고 고침받고 해결함을 얻고 주께 감사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주의 승리를,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